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26절부터 37장 13절까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하고 있고, 14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의 마지막 발언 정리와 이 부분은 욥을 향한 질문과 요청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엘리후의 말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응답하십니다. 엘리후의 지혜는 가히 놀랍습니다. 창조 세계에 나타난 수많은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고대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자연 지식,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창조 세계 속에서의 일을 말하면서 인간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천체와 기상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인해서 말미암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후의 이 지식은 마치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라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것이 굉장한 지혜, 굉장한 경이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취하고 있는 자세,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욥을 추궁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 26절부터 쭉 나오는데 3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 번갯불을 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듯한 느낌을 받고 이 관역은 바로 욥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자연 현상, 이 창조 세계의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엘리후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엘리후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 모든 이 구구절절 엘리후의 말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요, 아무리 해도 모자람이 없죠. 그런데 이 엘리후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에만 좀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 맞죠.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고 경이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반면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엘리후의
이 인식은요, 하나님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 그저 놀라우신 분, 경외해야 하는 대상, 경배해야 하는 대상, 그래서 무조건 복종하고 수긍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인식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한 문제점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방통행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무정한, 무자비한 그런 존재의 신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틀린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한쪽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발언을 가만히 듣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기 1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 유쾌하시고 다정하시고 친절하시고 섬세하신 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38장부터 말씀하실 때도 이 엘리야와 같은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욥기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욥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이고, 욥이 아플 때 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마음 졸이시는 분이며, 그리고 끝까지 욥을 신뢰하시고 욥의 인내와 동시에 하나님도 그 욥의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다정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욥 한 사람을 자랑하실 만큼 그렇게 이 한 사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정말 부드럽고 다정하신 어떤 그 어머니의 이미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엘리후가 말했던 굉장히 비정하고 잔인한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왜 엘리후가 이런 비정한 발언을 많이 했는가에 대한 이 단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이고 무정한 그저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후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따뜻함에 대해서는 이해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태도도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6장, 37장의 이 엘리후의 발언은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다, 거기에 가깝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반성적 지혜처럼 여겨지는 그의 발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엘리후의 생각은 단지 경험과 학습에 의해 획득된 규범적 지혜에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우리의 삶도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어쩌면 편향적으로 우리가 알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만약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그 창조주는 진정한 신이 아닐 것입니다. 이해되는 신이, 해석되어지는 신이 어떻게 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설명되고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겸손한 태도입니다. 마치 내가 엘리후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창조주 앞에서 부리는 객기요 자만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 하더라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나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 있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추궁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판단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때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엘리후의 발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긴 발언 동안 욥은 가만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경청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경청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너무나 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첫 번째 행동도 경청이죠. 듣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듣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말을 듣는 경청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응하지 않아요. 대꾸하지 않아요. 혹시 어쩌면 그 엘리후의 발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후의 말을 그저 가만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들을 준비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제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욥은 더 이상 오해하거나 더 이상 곡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이제 자세가 되었다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귀가 닫혀 있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내 귀가 열리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우리 귓가에 쟁쟁하게 이제 그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내 옆에 계셔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친절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따뜻하신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